75년 전 이 시간은 우리 한반도 땅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6.25 당시에 쑥대밭이 되어가는 우리 한반도, 동족끼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아마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성원 장로님 여기 해당돼 안 되네. 누구 계시나요? 김창경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김창경 장로님은 여기 해당되죠? 80세가 넘으셨으니까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픔의 세월이었던 거죠. 최근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다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연합군이라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지금 이란으로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정말로 상황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슬픔과 가슴 아픈 사연들이 수많이 있지요. 다음 장면요. 이제 요르단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안전한 삶을 찾아서 피난길에 오르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쟁의 참상의 현장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갔고요, 우리의 모든 평안을 다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전쟁.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은총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전쟁이 많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은요, 국회 안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자신과의 전쟁도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되어지고 전쟁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부의 삶에도 전쟁이, 우리 성천교회는 전쟁하는 가정들 하나도 없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전쟁 안 하니까요, 전쟁하는 가정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들을 보면 진짜 전쟁하는 가정들 많거든요. 전쟁하다가 안 되면 어디를 가죠? 법원으로 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전쟁을 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부서 기관 안에서도 할렐루야는 싸우는 일 없죠? 없어야죠. 제가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싸우면 안 되죠. 그러나 한 기관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전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하스 왕,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의 전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전쟁이 없는 세상 만드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쟁을 불러온 아하스의 통치를 한번 봅니다. 1절에서 7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다. 자, 아하스의 통치를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세에 그는 유다 왕국의 12대 왕으로 즉위를 했고 16년간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그를 제가 좀 요약을 하면은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쫓았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아서 쫓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방 민족의 풍속을 본받아서 가증스러운 바알 숭배를 했다.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쫓아내었던 그들의 가나안 사람, 지금 아랍 계열입니다. 사실 이란이 이 계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런 게 또 영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쫓아내었던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들을 본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했다. 심지어는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 제물로 드리는, 몰래게 우상 제물로 드리는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가증스러워하는 제사를 그들은 즐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삶의 궤적을 달려갔던 아하스 왕, 그리고 그 통치 속에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가면은 징계를 하시는데 인과보응적인 징계로 일으킨 게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국가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만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무력적인 측면에서 영토 분쟁의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셔서 심판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들이 치루었던 전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사십시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지 못하면 아하스처럼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요 전쟁을 불러 일으킨다니까요. 특별히 한 공동체의 지도자 아하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 좁혀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안수임 집사님들, 권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행보와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나름의 영적인 어떤 리더로 세움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빠이든 엄마이든 부모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전쟁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천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나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궤적을 늘 조심하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민족을 꿈꾸고 지구촌을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피해야 할 이유 말하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기피다. 전쟁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가져올 참상을 생각해 보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미 좀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에게 패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침공을 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에 패해서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요 12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진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몇십 명이 사상자가 나오고 몇백 명이 사상자가 나와도요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왜? 너무나 비참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우리 50년을 보면 되겠죠. 한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말로 엄청난 발전, 6.25 전쟁 이후에 새벽종이 울렸네 시작해가지고 그죠? 한 50여 년의 세월 속에 우리나라 경제는요 세계가 괄목할 만한 이런 축복을 누린 경제대국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쟁 났다 그러면은 공돈다 다 무너지는 거죠. 전쟁이 안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봅니다. 이런 참상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고 오지 않습니까? 남왕국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포로로 2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때의 선지자 오뎃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질책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하고 지금 승리의 군가를 부르면서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질책을 하는데 정도를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요. 자,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첫 번째는 9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 아하스에 대한 진노의 심판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하스가 범죄하니까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손에 넘기신 거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고 그들을 압제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노예로 삼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너희는 사로잡아 온 이 포로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따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은 같은 동족이에요. 전쟁광 김정은과 이 대한민국은 형제예요. 동족이에요. 근데 동족끼리,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부부끼리 싸운다고요? 부모와 자녀가 싸운다고요? 성도순 권사님, 딸하고 안 싸우지요? 우리가 부부인데, 가족인데, 한 형제인데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저 김정은이 지금 미치광이인 거죠. 형제에게 핵을 지금 쏟아붓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 나간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싸우지 말자고요. 됐지요? 예, 세 번째. 그랬더니 12절에서 15절 말씀, 선지자 오뎃이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에브라임 지도자, 북왕국의 가장 큰 지파들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몇 명이 이제 군사들이 승리해서 포로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이 포로들을 보내주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입니다. 일어나서 포로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승리하고 온 군사들과 포로들을 맞이하죠. 맞이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포로들에게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가지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전쟁 포로들인데 적군들인데 뭐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들은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갔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동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가? 오늘 여기서는 오뎃 선지자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도전입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주다니 얼마나 이게 소중한 자산인데, 근데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치료 다 해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 주었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전쟁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나오는 삶의 여정이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절대로 싸울 일 없습니다. 불쌍한데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연세 드신, 몸이 불편하신, 병약하신 부모를 바라볼 때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 김정은의 마음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완악한 김정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동이 되어지고 순종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핵을 포기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이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포로를 다 보내주는 형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돌이킴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깨닫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깨닫고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킴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살 길이. 전쟁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과 돌이킴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하스를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람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깨달을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함의 결과는 무엇인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위기인데요, 더 큰 불행과 위기가 초래되어집니다. 어떤 불행과 위기가 초래되는지 봅니다. 17절 말씀에 이제는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17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에돔에서 동쪽에,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일어나서 군대가 와가지고 쳤고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18절 말씀 서쪽입니다.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아예 거기에 주둔하고 살았습니다. 더 큰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쟁의 빌미를.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런 추가적인 전쟁이 에돔에서 일어나고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해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고 아하스를 낮추셨다. 사실은 빌미를, 전쟁의 빌미를 아하스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때로는 다투는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부부가 싸우면은 누가 잘못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다 잘못했고, 남편은 어때요? 아내가 다 잘못했고, 네가 다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깨달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쟁이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숙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에돔이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이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찾아 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고 문제가 터졌고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또 다시 에돔에서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에서 침공했습니다. 이제는 이쯤 되어지면 아하스가 발견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앗수르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앗수르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요,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제발 여러분들이 싸우고 목사 찾아오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는 목사 다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목사 의지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중등부실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방법만, 인간적인 해결책만 찾아 나가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인생이 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대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대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노력이 배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도움을 청했으니까 왔습니다. 유다에 왔습니다. 이르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돕지 아니하고 어떻게? 도리어 그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 아니 날 도우라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명희 권사님 나한테 좀 도움이 되달라고 제가 불렀더니 저한테 그냥 또 퍼붓고 있네. 싸우자고 그러고 있네. 이런 꼴이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노력하지만은 노력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노력이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또 하나 더 21절 말씀 가보실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가 하면 돈을 쓰잖아요. 돈을.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그런데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있는 것도 가져다가 왕궁에 있는 것도 가져다가 방백들의 집에서 모아가지고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뭐로 준 거예요? 뇌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도와주기는커녕 뭐 했다고요? 대적했다, 공격했다고요. 사실 뇌물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뇌물도 우리의 노력에도 우리가 배신당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뇌물에도 우리가 헛될 수가 있는 인생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자?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해결책과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하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망령되이 행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징계했습니다. 아람을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에돔을 보냈습니다. 블레셋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온 국민들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쟁의 참상을 생각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공든탑 다 무너짐에 조금 축소해서 여러분들 내면 세계도 전쟁이 없는 평화가 도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전쟁이 없는 화목이 도래하고, 우리 성천 공동체와 대통령을 위시한 저 국회에도 정치계에도 전쟁이 없는
연합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샬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민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전쟁이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민족에게도, 이 지구촌 안에도 전쟁이 멈출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샬롬의 공동체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는 그날에 모든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새하늘의 새 땅의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